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인사, 이 무더위에 어떻게 잘 지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서로 사랑의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특별한 찬양, 우리 간증과 같은 찬양을 해주신 우리 유집사님 감사드리고, 그 찬양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청기 누설 건강과 행복의 비밀 알아야 면장한다, 이 강의를 오늘 세 번째 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있는 우주적인 법적인 효력이 있는 이 성경책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면장한다, 이것을 첫날에 제가 말씀드렸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면 뭐해? 실천해야지.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알자?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과 7절에 우리를 책임지고 구원하시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재창조하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간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주신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을 뭐하여?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뭐 하시는 분? 재창조하는 분이라고 성경 전체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꺼진 유전자를 깨우자, 바로 사탄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타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잠자는 유전자를 깨울 때 우리는 놀랍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여기 손바닥만한 인생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어느덧 보니까 제가 이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금방 언제 결혼한 것 같더니 자녀들 놓고 금방 내년에 제가 70이 됐어요. 어떻게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지 몰라요. 예? 여기에 청춘을 돌려자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말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예?
무슨 바와 같이 같아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늙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대가 처럼 되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주 건강하고 예쁠 때 그 모습으로 우리가 재창조된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춘을 돌려받고 싶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여기 한 번의 예방이 10번의 치료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맞습니까?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해볼게요. 시작. 한 번의 예방이 10번의 치료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병이 들기보다 병든 몸을 고치고 병들지 않도록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칼슘의 거짓말을 좀 폭로하고 싶습니다. 여기 미국에 있는 닥터 로버트 톰슨이 쓴 책인데요. 여러분, 칼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책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기 질문을 좀 드리면 우리의 뼈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칼슘으로 만들어졌죠. 그죠? 네? 무엇이 튼튼한 뼈를 만들어주나요? 뼈는 칼슘으로 이루어졌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많은 건강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이 책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뼈에서 칼슘뿐만 아니라 미네랄이 손실된 것입니다. 그런데 뼈는 칼슘이다. 의사들뿐만 아니라 유제품 회사의 가장 광고에 쏟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처음으로 듣는 여러분들은 놀랄 것입니다. 가인 칼슘의 섭취는, 여러분, 칼슘은 뼈다. 그러니까 무조건 칼슘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칼슘의 섭취는 미네랄의 불균형 및 다른 미네랄의 결핍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소금과 암염과 같은 소금 섭취를 줄이면 음식의 영양가가 15%나 줄어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뼈를 강화하기 위하여 칼슘을 섭취하는데 이미 신체에 칼슘이 너무 많다면 당신은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칼슘은 콘크리트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는 칼슘으로 만들어졌어요? 맞다, 틀리다. Yes, no? 그러면 뼈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뼈는 최소한 12가지의 미네랄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에 12가지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칼슘입니다. 그러면 칼슘을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되면 칼슘에 어떤 증상이 생겨요? 가행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의료 전문가들도 뼈가 칼슘으로 만들어졌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칼슘이 더 필요하다 말했고, 그래서 우리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찾게 되어 심지어 칼슘 보충제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는 실제로 적어도 몇 가지? 12가지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다. 칼슘도 그 중에 하나이고, 모든 미네랄의 적절한 균형은 뼈 건강, 튼튼한 뼈,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이다. 우리는 뼈가 칼슘으로 만들어졌다고 믿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고 유제품 회사의 허위 광고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칼슘이 튼튼한 뼈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믿으며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이 더 필요하다는 잘못된 믿음은 우리의 몸을 망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부터 스포츠 음료, 시리얼, 이유식, 두유, 우유, 파스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칼슘을 첨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칼슘 보충제를 먹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 위주로 먹는다면 체내에 칼슘이 과도하게 축적되어서 여러분의 몸에 혹시 뼈가 정식되는 사실을 본다면 이것은 칼슘 축적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나는 뼈가 자라고 있어. 이런 분들이 제가 하나의 처방을 드린다면 거기에는 피마자 오일, 카스터럴 오일을 계속 바르게 되면 그 뼈가
이상의 가잉으로부터 뼈는 없어지고 정상적인 뼈만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오일입니다. 치료제 오일입니다. 피마자 오일만 우리 인체에 사용하는 39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칼슘은, 그래서 저는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은 당장 칼슘 보충제를 끊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먹는 동시에 바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더 잘 뼈가 부러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칼슘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위험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며 칼슘이 가잉되면 영양소 소화 및 흡수 장애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킨다. 칼슘만 섭취 시 미네랄 결핍과 불균형이 심화되어 수많은 의학적 문제의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이 책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칼슘이 체내에 가잉되면 미네랄 불균형이 발생하고 체내에 칼슘이 축적되어 신장 결석, 담석증이 생기고 관절이 망가져서 이유 없이 관절이 아파. 예? 과도한 칼슘은 뇌 노화를 뭐하고? 촉진하고 기억력을 저하시키고 뇌 위축의 치매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칼슘 가잉은 우리가 현대에 보지 못하는 많은 치매의 증상들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처음 들어보니까 의아스럽죠? 놀랐죠? 동맥푸라가 생기고 신장 결석이 생기고 담석 결석이 생기고 뼈돌기, 골다공증, 고혈압, 갑상선 호르몬 저항성의 비만까지 제2 당뇨병의 치매 위축까지, 뇌 위축까지 생기는 것이 바로 칼슘 가잉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가, 로버트 박사가 한 책을 통해서 집필한 것, 한국에는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없습니다. 영어로 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슈퍼마켓에 가면 모든 유제품들이 뭐에? 칼슘의 단어가 기록되지 아니하면 팔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팔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고칼슘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질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질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유만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뼈에 좋은 칼슘 두유, 이 소이밀 다 올가닉, 여기에 칼슘 첨가, 비타민 D, 모든 음료 다 칼슘, 칼슘, 칼슘. 여러분의 밥상에도 칼슘 덩어리예요. 예? 모든 영양제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칼슘제를 먹는다면 당장 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미네랄이 필요하다. 미네랄 하나가 아니라 모든 미네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네랄 종류는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보다 미량인 크롬, 망간, 셀레늄, 구리, 그리고 리튬, 루비듐, 코발트, 게르마늄, 몰리베덴과 같은 보다 희귀한 미량 미네랄까지 아주 다양한 것입니다. 여기에 밑에 보면 가장 나쁜 점은 아이들에게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먹임으로 성인이 되어 동맥경화, 갑상선 저하, 자가 면역 질환, 알러지, 심지어 비만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 책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칼슘 많이 드시겠습니까?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은 칼슘을 더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비타민 D와 비타민 A를 드셔야지 뼈가 튼튼해지고, 또한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면 심령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노하면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의 근심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자? 즐겁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아멘 안 해요 보니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침부터 이렇게 해야지. 균형 잡힌 이온 미네랄 칼슘, 미네랄의 칼슘은 꼭 필요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슘을 골고루, 이 영양을 골고루, 미네랄을 골고루 드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지개 색깔 식단을 만들어 먹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지개 식단인데요, 이것이 매번 그렇게 먹는 것보다 때마다 바꾸어 먹었을 때 전체를 조합했을 적에 전체가 컬러풀한 식단. 오늘 우리가 점심을 그렇게 먹었죠. 컬러풀하게. 맞습니까? 예, 우리 식사하시면 우리 집사님에게 박수 한번 보내요. 박수. 야,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가
어떻게 제 강의를 훔쳐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벌써 미네랄이 풍부한 컬러풀한 식탁을 오늘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칼슘을 섭취하는 대신에 균형 잡힌 미량 미네랄을 섭취해야 한다. 모든 질병 질환은 뭐라고요? 미네랄 결핍에서 비롯된다고 닥터 릴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인류는 많은 의료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항생제, CAT 스캔, MRI, 로봇 수술, 인공 관절 교체 등 이러한 의학적인 기적은 그만한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몸을 유지하고 지속하며 회복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분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활기찬 건강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나는 관절을 여기에 뭐가 바깥 끼었어, 뭘 해왔어. 그것이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수술한 사람들이 회복되지 못해서 제3, 제4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수많이 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하는 인생 라이프 매뉴얼, 이 성경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로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정제소금 대신에 미네랄이 풍부한 바다소금 1001염, 암염을 섭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익힌 신선한 과일 및 유기농으로 재배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한다. 그러나 이게 장거리로 이동한 과일, 어떤 거예요? 장거리로 이동한 과일, 수입품, 수입 통조림 과일들, 야채보다 로컬푸드가 영양과 건강에 좋다. 여기 제천에도 로컬푸드가 있죠? 로컬푸드, 그 지방에서 나는 농부들이 그 입점해가지고 그 판매액의 80%만 가져가는 그 신선한 야채들이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겨울에는 생견과류와 씨앗 종류를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네랄 파괴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하얀 글씨 보이시나요? 자, 발음 한번 해보세요. 뭐래요? 브롬. 이게 브롬은 식품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면서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미네랄 파괴자입니다. 브롬은 통조림 식품, 병에 보관된 식품, 탄산음료, 에너지 음료, 제빵류, 팽창제, 식품 방부제로 식품에 첨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전에는 수영장에 가면은 무슨 냄새 났어요? 소독 냄새, 락스 냄새가 났지만 지금 나요, 안 나요? 안 나는데 이 브롬을 수영장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파에서 휘발성이 강하고 덜 독성 있는 염소 대신에 박테리아를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브롬은 30년 이상 밀가루에 첨가되었고 메틸 브롬 화물 형태의 브롬은 곰팡이가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 과일에 뿌려지기도 하고 특히 베리 위에 많이 사용되어 씻어낼 수 없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밀가루 사서 1년, 2년, 3년 놔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스포츠 음료 잘 보시면 다 여기에 브롬이 들어가 있다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식품에 만약 음료를 한 개 받을 때도 그것을 잘 보고 이것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들어가면 여기에 소화기, 컴포트 제품들, 플라스틱 이런 약품들, 여러분이 먹는 약, 매일 먹는 약들, 그게 들어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도 화학적인 제품의 약들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낮에 천연 항생제를 만드는 시범을 보였죠? 그 외에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다른 종류들의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브롬은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인 요도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요도가 쓰일 곳에 브롬이 깨차고 들어가서 요도를 결핍시킵니다. 요도의 결핍은 내부 미선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브롬은 갑상선 질환 및 암, 유방낭종, 주기적인 압통, 전립선 염증과 암, 췌장 기능 장애와 난소 호르몬 기능 장애와 난소 낭종, 자궁 내막의 내막증과 난소암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목이 부어오르는 그런 갑상선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 부름의 작용은 엄밀한 부름 화합물 노출이 공기와 토양과 음식과 자동차, 매트리스 등에 침투하면 요도에 미치는 어떤 영향일까요? 부름 화물이 우세할 때 요도는 결핍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이 낮으면 언제나 자도 피로하고 자도 피로해. 머리가 잘 건조돼서 부서지기가 쉽고 머리카락이 손실되고 변비에 걸리고 정신적인 혼미가 생기고 유방암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좋지 않고 관절 통증이 있고 감기 증상이 있고 체중이 증가되고 느린 신진대사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의하면 신진대사를 망가뜨리는 1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예? 그것이 바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라면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라면. 그런데 미국에 있는 이우석 박사의 강의가 이런 강의 있었습니다. 삼육라면은 괜찮대요. 삼육라면은.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괜찮느냐? 구경만 하면 괜찮답니다. 그 말은 결국 삼육라면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라면을 먹지 않습니다. 라면 먹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 얘기가 그것은 그냥 웃으라고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대학교의 한 논문의 발표에 의해서, 그것도 대한민국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에 의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부름에 해독제가 있습니다. 요도가 함유된 식품의 섭취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바다 소금의 섭취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신체에 염화나트륨이 부족하면 신장이 부름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동물 실험에서 부름을 제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800%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학이 아무리 많이 발전돼도 요즘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되었는데 환자가 줄어야 되는데 현대의학이 발전될수록 많은 환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자?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가르치는 말씀의 기별로 돌아가자. 그런데 여기 부름이 첨가되지 않는 밀가루를 이 인터넷상에 팝니다. 이 밀가루를 사서 사용하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부름에 된 것들을 해독하는 해독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도가 많이 함유된 식품은 구운 감자, 말린 해조류, 히말라야 핑크 솔트, 말린 자두, 흰 강낭콩, 바나나, 딸기, 크린베리, 그린빈,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요도 결핍과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재미있습니까? 조는 사람도 있는데요, 보니까. 재미가 없는가 봐요. 그죠? 자, 이제 재미나는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미나는 이야기보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딸 아니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니사를 살리기 위하여 부모들이 결단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던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죽도록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모든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19세 오빠 앨런, 43세 엄마 메리, 45세의 아버지 에이버 골수 이식을 해야 하는데 모두 맞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에이버는 16년 전에 아이를 더 이상 놓지 않게 해서 정관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애니사, 이 딸을 살리기 위하여 정관 절제 수술을 복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비판자들이 나섰습니다. 조직 기증자를 만들려고 아이를 낳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지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메리와 에이브는 비판자들의 말에 개의치 않고 오로지
딸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정관 수술을 복원한 지 6개월 만에 메리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사의 여동생 마리사 이브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14개월 후에 골수 이식이 이루어져서 아니사는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현명한 판단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부모라면 그렇게 그 백혈병의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MBC의 신과의 약속 드라마에 이 같은 상황을 다루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 않았지만 이런 뉴스가, 이런 소식이 이 드라마 속에 있습니다. 이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를 살리기 위한 사랑은 하늘에서 먼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아니사의 부모가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백방으로 노력한 것처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하여 창조한 사람이 죽음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창조된 한 사람이 죽음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부모의 마음도 그 신금을 울려서 생명을 바쳐가지 그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너무 이 기가 막힌 이야기라 여러분의 가슴에 다가오지 않죠? 그분이 누군데? 여기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선악의 쟁투에서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고자 하는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복음이라 하고 여기에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절 한 절로 말미암아 모든 구수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엄청난 심도 있는 깊이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제목이 뭐죠? 임금이신 하나님이 바로 양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양을 잡아 정말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무수탕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그들을 만났을 때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뭐라고요? 가죽옷을 지고. 이들이 범죄한 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히셨어요. 이 뜨거운 날씨에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한두 시간이면 다 말라 부서져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만나자마자 양을 죽고 어린 양이 죽고 그 양의 가죽으로 이들에게 무스탕 가죽 옷을 입혀주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을 당한 누굽니까? 어린 양입니다. 세상에 기초가 놓인 이래로 바로 왕이 되신 분이 바로 죽으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대신에 죽었어요? 나 대신에 죽었습니다. 나 대신에. 믿기시지 않으시죠? 법적인 효력을 가진 이 성경책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 이렇게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어깨에 지고 터벅터벅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을 제공한 사실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번제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자의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백혈병에 걸린 아니사를 살리려면 조직 기증자의 유전자와 아니사의 유전자가 일치되어야 한답니다. 이와 같이 아무나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가짜 예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짜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 성경이 약속한 시대에 맞는 그 인물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단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마지막 누구예요? 마지막 한 사람 아담인 것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는가? 아담은 죽음의 씨가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나는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예요? 가짜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으셨어요? 포도즙을 만들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흙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보내서 사람을 만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사실, 구원자는. 두 번째는 구원의 조건은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백혈병에 걸린 아니사를 구하기 위해 마리사가 피 흘리지 않았다면 아니사를 살릴 수 없을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꼭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 적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이게 뭐예요?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죄는 죽음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편 11편 6절에 악인에게 거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을 미혹해서 죽이고자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우리가 병들고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이와 같이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인 사람이 죄로 인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구원자이신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디에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들이 다 누구에게 가 있다고요? 예수에게 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뭐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멍청이라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생명의 담보로 맡겨서 나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남장님 토요일에 문 열면 돈 많이 벌 건데 왜 가게를 닫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가게를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또 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산 증거.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이잖아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임금이신 그분이 양이 되신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865년 6월 14일 이날은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이 존 부스가 쏜 총에 맞고 다음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대통령 암살에 가담한 사람은 존 부스 외에 7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메리 수랏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자로 잡혀온 6명 모두가 그녀는 이 일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녀는 자기도 이 일에 공모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을 저격한 존 부스는 기병대에게 사살되었고 3명은 종신형을 받았고 메리를 비롯한 4명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일단락된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교수형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집행이 끝나고 1년 4개월이 된 뒤에 한 남자가 자신이 링컨 대통령의 암살 공모자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는 바로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메리의 아들 존이었습니다. 그래서 존의 엄마 메리는 하숙집 주인으로 모임의 장소를 제공한 뒤 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받는 중에 아들 존이 그 사건을 공모한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아들은 여행을 떠나고 없었는데 메리는 아들을 대신하여 죄를 지고 사형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은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사형을 면하게 되었고 72세까지 메릴랜드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물은 실제 아들과 엄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우리는 동일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기에 보면 우리의 법적인 문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척,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제 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이게 우리나라 법에 있어요. 법에.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 전에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하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다. 그래도 여러분 신앙하는 걸 포기하시겠습니까? 주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결심하셔야 합니다. 맞지요? 대답이 시원찮아. 맞지요?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는 잠시 후에 이
교회를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자수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후에 수사 책임이 있는 간서에 자수한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법적인 조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 하신다고요?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산다는 말은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죄가 없으면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결과가 이르러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주적인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은 아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요약을 하면 구원자의 조건은 첫 번째로 여자의 후손이어야 한다. 사람의 몸에서 남자의 씨를 통해서 받은 사람은 안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의 조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대신에? 우리 대신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믿습니까?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의 2025년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 태어남의 기산점을 통해서 2025년이 되었다라고 정확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은 첫 번째로 누가 되는 것이에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자녀도 말릴 수 없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오늘 뭐 했다? 결정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내가 밥을 먹었는데 아들이 배부릅니까? 아닙니다. 그 구원은 개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확실하다면 멸망으로 떨어지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자수하는 거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야기를 줄이면서 또 아주 좋은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두뇌 건강. 많은 사람들이 두뇌 건강을 간과하는 입니다. 아무리 다른 부위가 건강해도 뭐가? 뇌에 문제가 생기면 그 의미가 상실되죠. 그래서 두뇌 건강의 핵심의 기능들을 확인하는 테스트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 확인하러 한번 가볼까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두뇌 건강을 확인하고 두뇌를 건강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넘버 1. 자, 다 같이 까만 글씨 시작. 7, 8시간 수면하는 날이 일주일 중에 며칠이 되는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얘기 안 해도 돼요. 잠이 부족하면 두뇌의 세포의 뿌리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맞물리지도 못하는데 이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피곤하며 쉽게 짜증이 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능도 저하되며 고집스러워집니다. 넘버 1. 7시간, 8시간 수면하는 날이 일주일 중에 몇 시간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력입니다. 다 같이 시작, 까만 걸 시작.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당신의 기억력은 어떤가? 기억력이 10년 전에 비교했을 때 현저히 감소되었다면 당신의 삶이 지나치게 복잡한지 확인해 보세요. 많은 스케줄을 잡는 것보다
의미 있는 스케줄 몇 가지를 실행하는 것이 두뇌 건강에, 기억력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집행력입니다. 당신 마음의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가? 판단력이나 집행력은 전두엽의 기능이다. 일생생활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대해 판단을 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면 판단할 때 어떤 삶의 지표를 가지고 살아갈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과 행동을 옮기는 판단력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가 일주일에 며칠이 되는가? 마음의 평안은 일어난 모든 것에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연습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참 잘하는 일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 잘하는 일은 그것이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입니다. 감정의 상태, 기분이 좋을 때가 일주일에 며칠이 되는가? 행복한 날보다 우울한 날이 더 많으면 두뇌는 시들게 된답니다. 행복감은 외부에서 생기거나 사라질 수 있지만 행복함은 내적인 마음가짐이 만들어낼 수 있으니 긍정적인 마음가짐 자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 좋습니까? 모르는 걸 들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 새로운 지식을 배웠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 생전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이 어림지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에 올라와서 이 부족한 사람의 말씀을 듣고 감탄을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생각의 유연성, 마지막입니다. 이게 당신의 생각은 유연한가? 우리의 뼈와 살과 피부가 되는 가치관은 유지하되 언젠가 사라지고 말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지위에 대한 유연한 생각이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못하는 비유연성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들어가고 몸은 굳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만이 있으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죠. 돈만이 있으면 하늘로 데려가죠. 은행 잔고가 높을수록 여러분 행복하죠. 예, 뉴스에 보면 일생 동안 모아놓은 돈을 전기장판 속에 넣고 살다가 전기장판이 불이 나는 바람에 홀랑 다 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1년에 전기장판 화재로 47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바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100세를 향해 가는 우리의 여러분의 두뇌 상태는 어떠한가요? 이 교회는 우리가 병들지 않고 정말 영원히 행복한 삶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신체의 건강이 중요한 만큼 두뇌 건강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 이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이름 앞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을 오늘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너의 죄를 나에게 다오. 내가 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너는 죽어. 나는 내가 죽을 것을 원치 않아.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 제발 관계를 나와 관계를 가로막는 죄를 나에게 맡기고 너도 살도록 해. 나와 함께 영원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